여러분 혹시 이 사람 아십니까? 저는 우리나라 야구 감독 중에 최고의 감독이라고 하면은 이 감독을 그냥 이 감독이라고 단언할 수가 있어요. 저는 제 입장에서는. 예. 지금 약 한 80, 지금 몇 년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게 나이가 몇 년생이라고 되어 있어요? 42년. 42년이면은 지금 몇 세인 거예요? 84세? 그죠? 84, 85세? 84세 정도 된 거죠? 근데 아직도 야구하세요. 네. 요즘 불꽃 야구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보면은 아직도 야구를 하고 계십니다. 원래는 야구 선수였는데 감독으로 전향을 하게 되고 엄청난 공부를 한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도 어떤 프로그램에서 예능 프로그램인데 야구를 진짜 진심으로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거기서 은퇴한 선수들을 데려다가 우리나라를 대표했던 그런 선수들을 데려다가 훈련을 시키고 또 야구를 해요. 그 프로그램 때문에 한국 프로야구도 부흥하는데 또 한몫을 하는 것 같아요. 연습을 엄청나게 시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대전 하나 이글스에도 계셨었는데 오해가 있었어요. 엄청나게 연습을 시킨다. 혹사시킨다. 선수들을 혹사시킨다. 그런데 선수들은 혹사가 아니다 라고 말해요. 예, 아니다. 감독님은 그렇게 혹사시키고 막 선수들을 굴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얼마나 따뜻하고 좋은지 모른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분이 하시는 말이 그 신앙적인 말은 아니지만 옳은 말들을 많이 하셔요. 가끔 TV에 나와서 인터뷰도 하고 또 그러는데 그런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선수들도 감독을 믿고 따르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 감독이 나를 키우려고 하는구나 이 느낌을 받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선수들이 감독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으로 바뀌고 이 과정이 팀에 꼭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개인도 강해지고 팀도 강해진다고 그래요. 본인이 겪은 거겠죠. 여러분, 나의 리더, 나의 주인, 그분이 나를 진심으로 키우려고 한다는 그 사실, 진정으로 나를 살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달을 때에 그 리더를 따르는 마음속에 강한 신뢰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시간과 과정을 통하여서 개인과 팀은 리더를 신뢰하는 그것으로 연합하게 돼요. 뭉치게 돼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 과정을 거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리더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중심으로 뭉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도 부르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과정을 이제 시작을 하셔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은 첫 번째 재앙이죠. 첫 번째 재앙이에요. 그 살리기 위한 과정을 시작하시는데 이 과정을 통하여서 모세와 아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살리려고 작정하셨구나. 이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깨닫는 거죠. 모세가 바로에 가가지고 출애굽을 2번 요청을 합니다. 이전에 그런 말씀이 있었죠. 또 오늘도 요청을 하잖아요. 바로가 모두 다 거절을 해요. 모두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와 아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이 지연되잖아요. 계속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지연되잖아요. 이 지연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이러다가 더 바로의 미움을 사는 게 아닌가? 노역이 더 중하여지는 거 아닌가? 혹시 우리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과 불안도 그 안에 분명히 일어났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시기 위한 그 역사를 오늘 시작하십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서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위하여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경험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기대하고 계실까요? 그에 대한 첫 번째는 다음과 같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만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기대하고 계셔요.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하시려고 하는 이유,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느냐?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섬기다, 성경 안에서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그들이 그러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기 섬기다라고 하는 단어랑 예배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내보내실 때에, 그 백성들을 해방시키실 때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니라 하신 거예요. 예, 이해가 되셨죠? 예.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저희 히브리어 뒤에는 영어고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예배하다라고 하는 단어이죠.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바로를 섬기는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그 억압에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건져내시고자 결정하셨습니다.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지금 바로를 섬기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를 섬기고 있는데, 그 백성이 바로를 섬기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로 만드시려고 합니다. 더 이상 바로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로서, 종으로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은 하나님의 종이나 바로의 종이나 종에서 종인데 뭐 크게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신분에서는 하나님의 종이나 바로의 종이나. 하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뭐냐면요, 애굽의 바로는요, 이 백성들에게 억압과 고통을 주었어요. 바로는 억압과 고통을 주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바로의 종으로 사느니 당연히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유익하고 복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의 종, 돈의 노예, 그리고 또 권력의 노예, 또 여러 가지 강한 것들의 노예, 종되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또 성경은, 또 말씀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라고 해요. 세상의 노예나 하나님의 종이나 내내 종에서 종이니까 똑같은 거 아닌가? 아니에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억압과 고통을 주었듯이 세상은 우리를 억압하고 고통을 안겨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과 자유를 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을 줄 수 없는 애굽의 요술. 지금 아론과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 안에 있는 물들이 피로 변했어요. 말씀 안에서 보니까. 근데 바로가 먼저 모세가 하나님의 경고와 말씀을 그리고 명령을 바로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이걸 거절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바로를 다시 찾아가라고 그래요. 그때가 아침이었고 바로는 나일강가에 나와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원문을 해석을 해보면은요, 바로가 나일강가에 나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날 갑자기 나일강가에 바로가 무슨 일이 있어서 그리고 무슨 계획이 있어서 이날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에요. 성경 히브리어를 보면은요, 바로가 나일강가 나오는 거 있잖아요. 우리 새벽 예배 나오듯이 계속 나와요. 지속해서 나와요. 오늘도 나오고 내일도 나오고 계속해서 나와요. 습관적으로 한 거예요. 습관적으로. 바로가 나일강가에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은 하나님도 아시고 모세도 알아요. 그렇게 바로가 이른 아침에 습관적으로 이 나일강가 또 강둑에 나온 것은요, 뭐하러 나왔을까요? 우리는 새벽에 그리고 주일에 그리고 주일 오후에 수요일에 또 금요일엔 구역 예배 이렇게 습관적으로 어떻게 보면 습관적으로 그때에 맞춰서 나와요. 모여요. 그러면은 이 바로는 뭐 하려고 이 나일강가에 아침마다 나오냐고요. 뭐 하러 나올까요? 나름대로 이 바로도 제사들이 또 나오는 거예요. 강에는요 푸눔신이라고 하는 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홍수 그리고 농사 그리고 아이 만들어주는 신,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보세요. 저게 푸눔신인데 푸눔신이 앞에서,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앞에 저거 뭐 하고 있어요? 뭐 만드는 것 같아요? 만드는 거예요. 뭐 만들어요? 사람이죠, 사람. 기죠. 네. 아이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에게도 그런 신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오는 거예요. 번영하게 해달라고. 물 그리고 농사 또 자녀.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번성이잖아요. 그렇죠. 번성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위하여서 바로가 나와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나일강이 참 중요한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을 때 이 나일강은요, 저 푸눔신은요, 또 한 가지 번성뿐만이 아니라 지금 만들잖아요. 바로한테는 저게 창조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믿고 고백하고 또 그것이 진리인데 우상을 섬기는 바로는 저 푸눔신이라고 하는 나일강의 신이 사람을 창조하는 신이라고 생각하고 예배하러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고기가 죽을 것이고 물에서는 악취가 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동했습니다. 같이 2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물이 다 피로 변하고. 아멘. 아론이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와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나일강을 칩니다. 모세와 아론이. 그러자 나일강의 물이 모두 피로 변하고 물고기들은 죽고 강에서는 냄새가 나기 시작을 해요.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국 사람들은 그 물을 마실 수가 없게 됩니다. 게다가 이집트의 모든 전역에 피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일강의 풍부한 평야지대와 그리고 우상, 푸눔이라고 하는 신,
애굽의 경제와 종교의 중심을 강타하신 것입니다. 이번에도 애굽의 마술사들이 그런데 똑같은 일을 하여서 마술을 부립니다. 2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여기 보면은 첫 번째 줄에 보면 애굽 요술사들도 무엇으로? 자기들의 요술로. 누구들의요? 자기들의 요술. 이것도 원어를 보면은요, 자기들의 요술이라고 하는 것은요, 은밀한, 숨겨진, 은밀한 요술, 숨겨진 요술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어떤 것을 뜻하는 것이냐? 모세와 아론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을 피로 만든 것이지만 이들이 한 것은 은밀한 눈속임이라는 거예요. 눈속임. 말 그대로 눈속임이라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모세와 아론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요, 뭘 했겠어요? 지금 강바닥이, 그리고 애굽의 전 지역이 뭐로 가득해요? 피로 가득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들이 능력이 있었다면 뭘 해야 돼요? 피를 다시 물로 돌려놔야 옳죠. 그걸 못하니까 은밀한 눈속임, 그 눈속임으로 이거 봐요, 이거 피 만든 거 봐요 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피로 된 것들을 다시 물로 돌릴 힘은, 능력은 이들에게 없었어요. 사람에게 없었어요. 모세와 아론도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들이 더 이상 어찌하지 못합니다. 어찌하지 못해요. 그들이 요술을 부렸지만, 자기의 능력이라 하고 자기들의 요술로 요술은 부렸지만 피로 변한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는 얄팍한 이 마술을 보고서 다시 마음이 완악하여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완악하여지면은 무엇이 중요한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것은 피로 물든 것들이 온전케 되어지는 것, 그리고 그 전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하나님을 의식을 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해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요술사들이 이거 보세요, 이거 물이 피로 된 거 보세요 라고 하니까, 야 봐봐, 우리 요술사들 이거 해, 하나님 보고 그거 하면서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리석게 행동한 거예요. 완악한 마음이 주는 패단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지어졌습니다. 존재의 목적, 그리고 존재의 이유에 부합하게 사는 삶을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궁극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도록, 찬양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한 예배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가 오늘 말씀 보면은 그걸 막고 있는 거죠. 어리석게 행동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상은 그들만의 실수로 하나님을 흉내내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와 죽음의 문제를 그것들이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한 주간을 이제부터 시작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사는 삶,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삶,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우리가 해야 하는 삶, 이루어가야 하는 삶, 그 예배의 삶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영원한 예배자, 그 예배자가 우리가 되어서 세상을 이기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